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랬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부들부들부들 연해지고 그 다음 푸른 잎사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방은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쪽 기후가 또 그쪽의 나무들의 생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가지가 부들부들부들해지고 또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곧 여름이 다가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말세의 징조들이 있다. 그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너희는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징조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했는데 제가 금요철야 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세의 징조들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저기서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말세의 징조구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퍼지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지진과 기근들이 막 일어나면 곧 오시겠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는 데에 내어주는 일들이 생기면 주님께서 곧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일이 생기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첫째로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분당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의 아버님이 새벽에, 그 청년이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위급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분당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제가 갔어요. 가서 막 CPR,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호흡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한 15일쯤 보름쯤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분 병원에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저한테 생전 예수도 안 믿고 부인이나 아들이나 그렇게 전도를 해도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보는 저를 꽉 붙잡고 목사님 내가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갔다 왔다고 눈물 흘리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가물가물해지면서 자기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 응급실의 침대에서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과 얼마 떠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불과 뭐 이런 건물로 치면 한 층이나 두 층밖에 떠오르지 않은 살짝 붕 뜬 느낌이었는데 바로 얼마 뜨지 않아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문을 딱 넘어가 보니 천국 문 앞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 손을 막 제 손이 아프도록 꽉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신 바에 의하면 천국이 구말리장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그분이 그러셨어요. 바로 우리 위에 있다. 제 손을 꽉 붙잡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4차원은 3차원을 품에 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 3차원인 우주, 이 3차원인 지구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품 안에 이 우주, 이 지구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날, 우리 인생의 수명이 다하거나 아니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영안이 확 열리는 날 눈을 뜨고 보면 천국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 우주와 우리 지구, 우리를 그동안 감싸 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성령도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인자가 구말리장천 멀리 있지 않다,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날이 가까이 오면 너희가 알아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32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주님 다시 오고 이 세상의 끝날이, 그날과 그때가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어떤 날짜, 그 시, 그 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에요. 날과 시를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어떤 모 이단이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신다. 그 초막절인
지금도 유대력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씁니다. 그 유대력에 의한 초막절은 매해 몇 월 며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매해 초막절이 유대인의 새해거든요. 신년. 우리로 말하면 9월달이나 10월달쯤 돼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 초막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이미 재림주가 왔다. 그 재림주가 이 땅에 태어난 날, 그 생일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이단이 이야기는 그 몇 년 몇 월 며칠이 이미 재림주가 온 날이래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2절에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때와 시기를 정하는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한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자 할 그날에 예수님은 그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정하신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그날 아버지의 명령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보내신 이 그분의 뜻을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믿고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과 때, 시를 이야기하는 이단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이 그 날과 그 시 그때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 그때를 알면 전날 예수 믿고, 그렇죠? 우리 개인이 만약 우리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다 안다면 내일 우리가 죽을 거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오후 5시에 죽을 거면 4시 59분에 예수 믿고 우편 강도처럼 숨을 거두면 우리가 다 천국 갈 것이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까지를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마가복음 13장과 같은 맥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신대요. 이 말을 두고 오랫동안 목회자들과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오신다. 아, 벌써? 라고 생각할 만큼 빨리 오신다. 신학자들에 의하여 종말론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우리 오순절 정통신학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환란 때가 있어요. 환란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환란 때. 장로교에서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 그러나 우리 오순절 신학에서는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환란을 거치지 않는다. 교회는 2번 환란 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환란 전에 휴거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36절을 볼까요? 36절 보세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호련히 와서. 여러분, 호련히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호련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빨리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환난을 막 극심하게 당하고 환난 중에 우리가 순교당하면 환난을 견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교당하면 끝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호련히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이미 가까이 왔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되 그러나 그때가 호련히 온다. 그러므로 생각지 않을 때에 호련히 오실 주님을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호련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령으로 늘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